6장 1절로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네, 화면으로도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로 5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으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왕 21번째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택하시고 불러 구원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게 된 사건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잖아요. 그러면 지옥에 갔을까요? 천국에 갔을까요? 네? 그러면 또 성경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삼손의 인생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삼손은 지옥에 갔을까요? 천국에 갔을까요? 또 가인 있잖아요. 가인은 천국에 갔을까요? 지옥에 갔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버리셨다라고 하면 이것을 이렇게 쉽게 구원의 문제하고 직결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주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어떤 교리적인 것들을 가지고 사울은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교단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들을 너무나 손쉽게 하나님의 구원의 문제와 연결시켜서는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아니죠. 예, 우리는 성경에 그가 지옥에 갔다, 천국에 갔다 뭐 이렇게 결정나 있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를 결정할 수 있는 존재는 결코 아닙니다. 죄인으로서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늘 긍휼과 자비를 구해야 할 존재이지 구원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닌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분명한 건 이것입니다. 사울이 왕으로서의 그의 보직해임을 당한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이 구원에서 배제된 것은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고 지옥에 간 것은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의 자리에서는 내려와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면 그들은 구원에서 배제된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은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불순종하고 죄악으로 인해 형벌과 심판을 받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도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실제로 부활로서 주님은 다시 그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또 로마서 8장 38절 39절 한번 화면으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혹여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래전 또는 내 삶의 이 죄의 문제로 인해서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는요,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 하지만 내 안에 때로 이런 확신이 없어서 하나님께 더 적극적으로 온 마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우리 안에 죄책감이 우리를 짓누르고 마귀가 우리를 정죄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담대함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그리고 그분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 여러분 가지시고요. 이 확신 위에서 하나님 앞에 더욱 간절히 나아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여 여러분의 삶에 계속적인 정죄함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십시오. 내가 그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언제나 영원히 우리를 붙드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1절로 가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16장 1절 화면 한번 보여주시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여러분, 사울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사무엘이 얼마나 큰 슬픔 가운데 빠져 있었는지요. 우리가 바로 앞절인 35절, 15장 35절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슬픔과 후회가 사무엘의 삶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드러났어요? 사무엘이요, 죽는 날까지 사울을 보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를 위한 슬픔이 길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슬퍼했는지 몰라요. 긴 슬픔에 잠겨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을 것이니 뭐 회개하면 되겠지. 여러분, 죄의 문제를 성경은 결코 이렇게 쉽게 다루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나의 죄로 인해서 아파하시는지 또 슬퍼하시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죄에 대한 태도가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죄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오히려 죄를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속량, 다시 말해서 이 대가 지불했다라는 거거든요. 속량은 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서, 여러분,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이 강팍한 우리의 심령을 녹이고 또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부드러워지게 만들었습니까? 오늘 주님은 그러한 심판과 또 그런 형벌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얼마나 아파하시는 분이신지를 오늘 나타내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향한 사무엘의 이런 보지 않음, 만나지 않음, 그리고 사무엘의 긴 슬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슬픔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고 후회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죄에 대해서 결코 우리가 쉽게 넘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아픔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을 알아서 우리가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또한 눈물로 우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사울을 그 직임에서 내려오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 슬픔에 잠겨 있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 또 하나님 나라의 계획이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 슬픔에 잠긴 사무엘을 일으키셔서 이새의 가문에서 새로운 왕을 찾게 하시는데요.
자, 이제 어떤 왕을 찾게 하시는가? 우리 한번 3절 보시면요. 자,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여러분, 주님은 사울 왕 때와 같이 누구라고 정확하게 안 가르쳐 주셨어요. 눈앞에 그가 등장하면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이제 이새의 7 아들들이 등장합니다. 자, 16장 6절로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아멘.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첫째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요, 엘리압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용모와 키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사무엘도 보자마자 속으로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여기 있구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응답은 뭐였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님은 이미 외모, 용모, 키 보고 사울을 믿었다가 한번 발등 찍히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주님은 외모와 용모로 사람을 보지 않으시겠다. 물론 사울 왕 때도 그런 건 아닙니다. 주님 중심을 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이어서 이제 둘째 아들, 셋째 아들, 7째까지 다 봤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들을 택하지 않으신 거예요. 주님 분명히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이라고 말씀하셨고 7 다 봤는데, 이제 우리가 11절 가보면요, 뭐라고 하냐면 이 7이 다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이새가 그 7 아들 수에도 들지 않았던 8번째가 있던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다윗인 것이죠. 그 다윗이 얼마나 존재감이 없었으면요, 이새는 다윗을 이 사무엘의 제사 가운데도 초대하지도 않았어요. 다윗 뭐하고 있었어요? 양치고 있었죠. 들에서 양을 가장 힘들고 어렵고 볼품없고 초라한 일, 남이 하기 싫은 일을 맡아서 하도록 해놓고, 아들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7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8인데 그냥 걔는 아예 제껴놓고 얘네가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만한 제목이다, 이렇게 생각했나 봐요. 자,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자, 여러분, 사무엘이 그 한 명 데리고 와라. 내가 올 때까지 식사도 안 하고 여기 기다리고 있겠다 그랬더니 이제 황급히 다윗을 데려왔는데 주님 보시자마자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다 말씀하시면서 기름을 붓게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주목하시고 기름 부으시는지 우리가 봐야 되는데, 여러분 시편 78편 70절에서 71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의 택정함의 원리가 어땠는지 또 본문을 확인해 줍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여러분, 주님은 어떤 자를 택하셨어요? 용모와 키로 보기에는, 어떤 외형과 능력에 있어서는 걸맞고 합당한 자가 있지만 주님 그들을 합당치 않다라고 하셨어요. 주님은 낮은 자, 비천한 자를 불러 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정말 그렇게 이 사무엘의 제사에도 초대받지 못할 정도로 기대받지 못했던 아들이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천한 일을 감당하고 있었던 다윗이었는데, 주님은 그를 그 천한 자리에서 취하사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때도 똑같습니다. 사울 하나님이 용모를 보신 것 같죠? 아닙니다. 사울 왕 용모 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키와 외모를
주목하시지 않고 무엇 때문에 사울 왕을 택하셨냐면 사울 왕의 연약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외적으로 보기에는 남보다 키도 훨씬 크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슨 장군감이었어요. 나라를 구할 만한 체구였어요. 그런데 사울의 그런 외형을 아주 쓸모없게 만드는 것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사울의 연약함이었습니다. 두려움. 그 연약한 내면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그가 연약했으면 왕으로 제비 뽑혔을 때조차 사울은 어디에 들어가 있었어요? 짐 보따리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찾으려도 그 큰 사울을 못 찾아서 제단에 가서 하나님 사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짐 보따리 사이에 있다 해가지고 가가지고 그를 찾아 꺼내온 거예요. 그만큼 이 허우대가 쓸데가 없는 거예요. 쓸데없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었던 거예요. 주님은 그런 사람을 택하시고 취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동일했습니다. 주님은 성경 안에서 어떤 사람들을 불러 택해 일하시는가? 낮은 자, 비천한 자, 아무것도 아닌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들을 향해 했던 말 또 한다 이런 얘기했거든요. 그게 너희들에게 안전하다 했거든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했던 말 또 하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 새기시기 바랍니다. 아주 했던 말을 또 하는 게 안전하다. 사도 바울이 그랬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증거가 너무 많아요. 다윗 어린아이였잖아요. 그 어린아이 다윗을 통해 골리앗을 무찌르게 하시고, 여러분 드보라 여자잖아요. 여자는 수에도, 성경시대에 수에도 들지 않은 존재였습니다. 드보라를 통해 일하잖아요. 예? 입다, 여러분 입다 누군지 아세요? 서자 출신입니다. 서자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의 원리, 구원의 원리가 이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도요, 이런 사람들, 죄 많은 자, 어리석고 미련한 자, 가난한 자, 약한 자, 문벌 좋지 않은 자, 뭐 이런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주님이 내가 너희들의 머리가 되겠다, 너희는 나의 몸이 되겠다 해가지고 세우신 게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할렐루야. 네. 그러면 이 공동체가 어떻겠습니까? 우리 오늘 한번 닦아놓고 얘기를 해보자고요. 이런 모임은 어떻겠습니까? 연약한 모습, 어리석은 모습, 낮은 자존감과 비교의식, 열등감, 또 반대로 열등감의 반대면이 뭐예요? 교만과 자랑이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정말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 하나가 되어 한 몸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것, 놀라운 기적입니다.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비방과 내가 드러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 여러분, 우리 교회만큼 내가가 많은 교회가, 공동체가 없어요. 이런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이 조금만 축복해 주시고 조금만 높여주시고 조금만 인정받게 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훨씬 쉽게 교만하게 됩니다. 누가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자신이 무엇인가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보다 앞서기 시작하는 것, 누구예요?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그랬어요. 철저히 사울은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고 높이신 뒤부터 그의 삶에 작은 승리를 맛보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사울의 삶에는요, 내가라고 하는 것이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사울에게 중요해지기 시작했어요. 두 가지만 예를 보겠습니다. 본문에 사무엘상 15장 12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여러분, 사울이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기 시작하고 내가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자마자 사울이 왕이 뭐 했어요?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누가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주님이 승리하게 하신 것인데 누구 기념비를 세워요? 자기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또 30절 말씀 보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사울이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그 지시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엄청나게 책망받았잖아요. 하나님 널 버릴 거다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사울한테는 자기가 버림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사무엘이 왔으니 그냥 가버리면은 자기 주변 사람들이 사무엘 어디 갔냐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그래요? 나를 높여서, 전쟁도 내가 이겼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를 좀 높여서 가서 하나님 앞에 기쁘게, 이거 완전 허례허식이잖아요. 기쁘게 가서 예배 드려주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나로 가득 찬 사람 누구예요? 사울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조금만 높여주시니까 그새 어떻게 돼요? 내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기 시작했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많아요. 많아요. 저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이런 저랑 사시느라 고생이 참 많습니다. 네, 저희 사모님이 제일 웃습니다. 지금 제 얼굴에 침 뱉기, 이거는 완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무가치한 나를, 한없이 연약한 나를, 비천한 나를 불러 기름 부어주신 그 은혜를 한시라도 놓치지 않고 붙들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주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그 중심은 무엇일까요? 자, 성경에는 그 중심이 뭔지 어떤 기준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겸손하거나 아니면 선하거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적이라거나 뭐 이런 성경에 없는 기준들을 막 목사님들이 갖다 붙여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다윗은 뭘 기뻐했어요? 하나님 예배하는 걸 기뻐했잖아요. 그 예배하는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고 다윗을 뽑으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또 17장, 이제 다음 주에 볼 우리가 17장 가보면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사울 왕에게, 왕이여, 저는 들에서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양을 잡아먹으면 쫓아가서 그 수염을 잡아서라도 그 입을 찢어서 양을 건져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그때도 나를 건져주셨으니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나를 건져주실 것입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고백하거든요. 이 믿음이 중심이라고 하는 목사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성경에는요 그 중심이 뭔지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중심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14장부터 15장 문맥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사울 때에도 다윗 때에도 여전히 보시는 것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뭐였어요? 그들의 연약함, 그들의 비천함, 그들의 보잘것없음, 그들이 얼마나 가난한지, 얼마나 실패한 자인지. 아브라함 보세요. 실패자 중에 실패자잖아요. 예. 병들었든지 소외되었든지 이런 것이 그들의 상태였습니다. 주님은 그런 자들을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제자 삼으시고 왕 같은 사명을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심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그런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어떤 사람들이 존귀함을 얻는 나라인지, 얼마나 은혜의 나라인지를 주님이 우리를 향해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쉽게 실패하는 자인 줄 아십니까? 사울을 보면서 우리가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 왕의 모습이 누구 모습이에요? 내 모습입니다. 내 모습. 여러분, 자 보세요. 주님이 다윗이 오자마자 사울에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말씀하시는데, 성경의 기자가 기록하기를 글을 딱 봤더니 어떻게 생겼대요?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주님 분명히 뭐 보신다 그랬어요? 중심을 본다 그랬잖아요. 알고 봤더니 주님 얼굴 보신 겁니까?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근데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 그러면 중심도 보시면서 얼굴도 곁들여 보시는 분이신가?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은 분이신가? 뭐 이러면 너무 우리 좀 뭘 느껴요? 불공평함을 느끼잖아요. 하나님께 우리 따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 중심만 보신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거울 안 보고 나왔는데 갑자기 중심 보신다고 하면서 얼굴도 보시면 제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소망 없는 이 세상, 얼굴 가지고 제가 살 수 없지 않습니까? 막 이런 마음 우리 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사울 왕을 선택할 때도 가보면 똑같아요. 여러분 한번 9장 2절, 사무엘상 9장 2절. 사울 할 때, 제가 이거 사울 설교할 때 요거 설교 안 하고 넘어갔거든요. 오늘을 위함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야, 남자들이 꿀려가지고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키가 막 이렇게 커가지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보실 때 이런 말씀 볼 때마다 나 같은 사람은 안 되겠구나 이렇게 좌절하지 마시고, 이거는 뭐냐면 외모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모습 자체를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의 다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왕에 대한 칭찬적 표현이에요. 이거 쓰는 사람이, 글 쓰는 사람, 이거 기자 있죠, 성경 기자들이요. 기자들이 왕을 대놓고 실물은 굉장히 사실적으로 봤을 때는 코가 좀 삐뚤어졌으며 뭐 이렇게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왕에 대한 칭송적인 언어로 이렇게 표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절대 이런 구절에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면요, 얼마나 아름답고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이렇게 보배로우신지, 정말 보석을 하나하나 다 박아놓은 것 같이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분들이세요. 이런 표현이에요. 이런 표현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뭘로 가져야 돼요? 나는 보석이다. 영명 집사님만 아멘을 하시고 어떻게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고, 참 이상하네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외모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보배롭게 보시는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주님은 지혜로운 자들이 봐야 할 게 외모가 아니라 뭐라고 하셨어요? 중심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중심보다 또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뭐냐면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자, 이따 얘기하고, 자 16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러분, 외모보다는 중심보다는 하나님 뭐 보셨어요? 영에 감동된 자가 더 훌륭한 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가 제일 중요해요? 성령 충만함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처럼 아름다운 사람이 없고 성령 충만한 사람처럼 보배로운 사람이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사울 인생 실패했습니다. 다윗이라고 실패하지 않을까요? 또 우리라고 실패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 위에서 우리가 실패하지 않으려면 결단코 필요한 것. 사울이 언제 실패 안 했어요? 성령 충만 받았을 때. 다윗이 언제 쓰임 받았어요? 성령 충만 받았을 때. 영에 감동되기 시작했을 때 그의 인생은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는 인생이 되었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요. 뭐 사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고요. 그들은 연약함을 이기고 담대했습니다. 자신의 열등감, 자신의 무가치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로 그들이 쓰임 받았어요. 승리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과 동행하지 않을 때 그들의 모습은 한없이 나약하고 또 연약한 그 모습 그대로였을 뿐만 아니라 뭐가 가득 찼어요? 내가 가득 찬 존재로 그들이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늘 성령 충만하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야 하는 자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나타나고 죄된 본성과 자아가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가정에서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남 성령 충만한 거 둘째치고 내가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나 된 것이 다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요, 내가 그냥 죽어지는 거예요. 설거지 하다가, 제가 실제 얘기입니다. 설거지 하다가도 승질이 나서 이 접시를 내가 왜 닦고 있나 싶을 때 빨래통에 빨래가 너무 많아서 그거를 빨래통에 집어넣고 건조기로 옮겨놓고 걷어다가 같이 놓는 거, 요거 3개만 하거든요. 그런데도 화가 치밀고 내가 이거를 왜 하고 있는가, 그러다가도요, 은혜가 있는 날이 있잖아요. 그 사랑, 그 은혜, 그 감사가 내 안에 있으니 설거지도 아무것도 아니고요, 강아지 오줌 패드 치우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요, 강아지 산책 같이 따라가 주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요, 내 안에 은혜가 있으니까요, 가정에도 어떤 일이 생겨요? 평안이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캐나다의 영성신학자가 있습니다.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목회자들의 목회자다라고 할 정도로 평생을 목회를 하시면서 수많은 저술들을 남기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썼어요. 성령은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호흡, 숨, 바람이란 뜻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 유진 피터슨이 말하기를 보이는 것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무엇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얼마나 죄되고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강팍하고 고집스럽고 교만하고 열등감에 빠지고 때로 가난한 삶, 병든 우리의 삶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짜증나지만, 여러분, 이런 보이는 우리의 육신적 존재를 뒤에서 움직이시는 분, 우리를 살아내게 하시는 분, 감당하게 하시는 분, 우리를 움직여 나아가게 하시는 분 누구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죄된 내 삶에 성령 하나님 오셔서 나를 불러주신 주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를 왕적인 존재로 이 땅에 세우셔서 주님의 사명 감당하게 하길 원하시는데, 주여 그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주님을 구합니다. 때마다 일마다 순간순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그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주여 그 말씀 위에 서게 하시고, 주여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나약함 때문에 내가 힘들고 짜증나고 불평스럽고 원망스러울 때가 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오늘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으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루하루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